평소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저녁 기도회, 다니엘 저녁 기도회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마침 새벽에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특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료되는 그 과정이 역대하 기사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큰 도전과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수많은 열왕 가운데서 가장 신실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우리가 역대하의 본문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의 기자들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을까?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유다의 수많은 열왕 가운데서 가장 다윗에게 근접한 그런 인물을 찾는다면 바로 우리가 13대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건 역대기에 기록이 없는 기록인데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역사가의 평가입니다마는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에 여러 신실한 왕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에도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가 역대의 본문을 통해서 새벽에 나눴습니다만은요, 그의 아버지가 그 악명 높은 아하스 왕입니다. 나라 전체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그 이방의 악한 우상 숭배를 본받아 그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드리기까지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어쩌면 히스기야도 불태워 드려줄 수도 있는 아들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5살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25살이면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청년의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자기가 선택하고 걸어야 될 길을 정확하게 분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그냥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시대의 다윗의 그 신앙의 분위기로, 그리고 율법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되돌려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은혜를 누가 받고 드렸죠? 다윗이 받고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오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지켜볼 텐데요.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도 주셨지만 보통 위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그리고 히스기야 자체가 완전히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여러분, 이거보다 큰 위기가,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왕으로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 개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무릎의 기도로 나라를 멸망에서 구원하고 무릎의 기도로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왕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요,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4년 되었을 때 북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당시 저 북방에서부터 거세게 거의 모든 민족을 집어삼키며 지배하고 내려오는 이 아수르 왕의 세력이 드디어 어디까지 미칩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이게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어졌던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7년 되었을 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버립니다. 몇 년을 버텼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 이렇게 포위를 당한 후 3년 만에 드디어 사마리아 성이 함락돼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멸망되는 순간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일어났단 말입니다. 3년 후니까 그가 유다를 다스린 지 몇 년째 되었을 때, 여기는 제6년이요 그랬습니다. 제6년.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었을 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그 큰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국제 정세가 얼마나 무섭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말이죠. 그런 강력한 아수르의 세력이 결국에는 남유다에도 밀어닥쳐요. 밀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몇 년째? 14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대략 7년 8년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섬들을 점령하고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은 지금까지 아수르 제국이 집어삼켰던,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 큰 나라에 비하면 유다 왕국은 작은 소왕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어떤 전쟁의 이력으로 본다면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개적으로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대적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니까요. 나중에는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대적하죠? 유다에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섬기는 히스기야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대적합니다.
역대하 32장 14절에 보니까 그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요, 내 조상들이 진멸한,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내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 수많은 나라의 신들도 내가 다 정복했는데 이 조그만 소왕국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하 본문을 새벽에 나누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3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는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영적인 지도자는 너무나 좋은 분을 만난, 최고의 지도자죠. 지금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멸망 직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에게 가지고 가서 더불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 기도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와 나누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큰 기도는요, 혼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하고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목사님과 나눌 필요면 목사님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일, 큰 일,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 또 교구 목사님, 여기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히스기야도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우신 영적 지도와 이것을 나누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가 역대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 옵니까?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에게 옵니다. 와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왕과 이 성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 이사야에게 먼저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놀라운, 진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전쟁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새벽에 읽은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룻밤 사이에요. 아수르 왕이 그 광경을 보고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 자기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그의 아들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심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을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가?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몇 명?
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순수하게 무릎의 기도로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세계적인 패권 국가인 아수르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릎의 기도는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대소사,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지금 히스기야 왕 앞에 이 문제와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 큰 기도는 영적인 지도자와 나누며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또 하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질병에 걸려요. 그리고 이 질병으로 히스기야가 앓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 이사야가 들어올 때 틀림없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치유하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가져온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미 죽을 정도의 병이 들어 진행 중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이 왕을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시죠. 여러분, 이런 통보 안 받아보셨죠?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얼마나 고쳐달라고. 여러분, 어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사실 히스기야의 신앙과 그때까지의 삶을 보면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왜 왔으며 왜 히스기야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사실 제3자가 봐도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단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큰 그림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목전까지 세우셨지만 오히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죽기로 정해진 자도 다시 고치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열왕기하 기자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낯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자, 이게 어떤 자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즉시 하나님 앞에 그가 전심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죽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미 죽음을 통보받은 그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런 기도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의 발자취를 구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읽고 배워왔습니다. 모든 위대한 기도는 그냥 평범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절체절명에 인생이 뒤흔들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벼랑 끝과 같은 그런 큰 위기 가운데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기도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뭘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느냐고. 하나님이 꼭 금식을 해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철야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누가 안 듣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의 논리로 우리가 얘기하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와 세계를 우리 나름대로의 추측과 상상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배 시간 전에 잠깐 기도해도 내 기도를 다 할 수 있더만 무슨 기도를 1시간 막 2시간 밤을 새서 하느냐고. 이분이 이해하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 상황의 정보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그걸 뭐 굳이 말을 합니까? 누구처럼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보의 전달이에요. 정보 필요 없다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전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전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의 전달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죽을 정도로 아픈데 그냥 편히 앉아서 하면 우리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죽을 정도로 아픈데 낫을 벽으로 향하고, 이것은 보통 각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는 자세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새벽에 잠이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밥맛이 없어서 금식하느냐고요. 얼마나 밥이 맛있는데, 그죠? 내가 곡기를 끊고 내가 음식을 끊고 내가 죽을 각오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그 의미지, 밥맛이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 그는 이미 갈멜산에서 850명의 악한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응답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응답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그가 갈멜산에 가서 어떻게 엎드렸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그 마음을, 간절한 열망을 우리는 이 자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새벽 예배 못 드리지만 내가 좀 더 간절히 기도 싶을 때는 조금 더 일찍 자고 새벽에 나와서, 내가 새벽에 도저히 못 나오면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시간을 정해서 나의 이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다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사망 통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전심, 그의 기도의 자세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어떤 위기, 어떤 도전, 어떤 시험,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자세였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자, 지금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기도의 전심 간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 속에 아주 독특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참고로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절박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꼭 살려달라고 뭔가 하나님께 내밀고 제시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 그는 평소 신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 뭐하며 제시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아쉽다고 해서, 내가 절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매달리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걸까요? 다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심지어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여전히 겸손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 진짜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하고 제시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이런 고백을 올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히스기야 왕 앞에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의 관계라는 게 이게 닥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하나님과 신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읽은 역대하 31장 20절에도 보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또 31장 21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에나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급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제시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해도 우리가 보답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 절박할 때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뿐 아니라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보기 드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자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통곡도 크잖아요, 그죠?
웬만큼 소리가 나지 않고는 통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는 거죠. 그런데 심히 통곡이라는 것은 아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서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이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걷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 하나님, 나 살려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진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벽을 깨우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진심을 보여주기,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나의 간절함의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진심의 그 표현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진짜 절박하면요, 그냥 눈물이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눈물, 그런 통곡을 쏟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오늘 20일째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이 문제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간다면 우리가 어찌 잘 수 있으며, 우리 아이가 지금 더 살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못하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아직도 다 성년이 되고 내 말도 듣지도 않는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적당히 기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수능도 큰 문제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슴에서 볼 때 진짜 크고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느냐. 자, 얼마나 간절히.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눈물, 바로 통곡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통곡의 기도. 얼마나 큰 소리로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요, 가장 그렇게 큰 문제였음에도,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어차피 죽는다는데 조금 있다가 아파서 죽느니, 이 자리에서 죽느니,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자, 하나님이요, 그 사망을 통보하고 이제 궁궐을 나서는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응답하죠? 너는 돌아가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있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눈물이 보통 눈물일까요? 눈물이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왕이 목숨이 넘어갈 듯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데 하나님이 즉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껴보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뭐 하겠다? 올라가. 이것도 대단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아서, 깨끗하게 나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사흘 안에 내가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강하게 출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원한다고서 원할 수 하는 게. 저는 많은 신분들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기가 다 남의 얘기인 것 같죠? 남의 얘기 아닙니다. 너무나 성전에 가서 마음껏 찬송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눈물로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 동안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완벽하게 주관한다는 걸 여기도 확인할 수 있죠. 또 그뿐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천하의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지만 내가 이 남왕국 유다 왕국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고 사는 질병 때문에 죽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플러스 알파 더하여 주시는 응답까지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어느 순간 고통하다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로 얻은 그 사무엘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말기 그 어둡고 흑암 같은 그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선 고통을 주셨고 그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사 사무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무엘, 그 한나 또한 어떻게 기도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통곡했다. 시편 126편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그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봤자 하나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 만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패역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세상에 나만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없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줬습니다. 그는 크고 중요한 일에 영적인 지도자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며 또 어떤 위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 신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제시하며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본문이 참 많았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없는 부모라면 이건 또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일생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죽기 전에 그 12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모의 영성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무너져 내리게 하는 눈물, 통곡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기도, 또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